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넓은 범위로 이 시대와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을 달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이 얼마 남지 않는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런 사람치고 삶을 진지하게 살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중병에 한번 걸려보면 사실 그건 체험하게 되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나에게도 시간이 얼마 안 남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인식이 들어오는 순간에 매 순간이 이전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그 삶을 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남은 시간을 의미 있고 소중하게 보낼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우리 젊은이들 젊었을 때는 시간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확히 인식하지 않으면, 시간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방황하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젊은이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방황하는 시간이 많고 이 헛되게 보내는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곳에 내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돈은 참 아낍니다. 이 돈은 함부로 쓰지 않죠. 물론 함부로 쓰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돈은 귀중한 줄 아는데 시간은 무한대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간에 대한 잘못된 인식 중에 아주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시간을 함부로 쓰고 낭비하다가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인생의 종반부에 오게 되면 시간의 중요성을 그때서야 인식하게 되고, 그 인식함과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후회를 하게 되죠. 왜 내가 그렇게 과거의 시간을 보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삶과 시간의 인식 문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 이미 우리 성도들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아끼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리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속하다라는 뜻이죠. 시간을 구속하라 이렇게 하죠. Redeeming the ti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구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금 악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운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시간을 구속하고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의해서
복음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의 첫 번째에 달라지는 점이 뭐냐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죠. 우리의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바로 시간을 대하는, 이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인식하느냐 하는 이 문제가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 분명히 달라져야 할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시간 인식을 가지고 삶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저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느냐면 내가 1년에 책을 몇 권을 읽을 수 있는가로 계산을 합니다. 1년에 책을 100권을 읽으려면 일주일에 2권을 읽어야 되잖아요. 52주니까 일주일에 2권 읽는 것이 300페이지, 400페이지는 아주 어렵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20년 동안 책을 읽을 수 있다. 물론 나이가 늙어가면서 모든 것이 어려워지니까 힘들어지겠다라는 판단까지 했을 때 내가 책을 얼마를 읽을 수 없구나. 나는 더 많은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시간 인식을 가지게 되면 제가 시간을 사용하는 것할지 행동하는 이 삶이 달라지죠. 예를 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을 인식하는 그런 어떤 기준들을 좀 구체적으로 찾아서 매일매일 이 낭비하는 시간, 허비하는 시간 없이, 왜냐하면 시간이 지난번에 직선적 사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라고 했는데, 시작점이 있다면 끝난 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간 인식과 함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창세기 강론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완성하지 못해서 그것과 관련된 또 창세기 강론과 아주 연관해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에게 일정 기간 형 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을 반성하고 사고 없이 무사히 보내면 형의 효력을 상실하게 해서 이 실형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가리켜서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제가 아주 법정적인 용어를 잘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일정 기간 그 형을 집행을 연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형을 다시 집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형을 면해 줄 것이냐 하는 이 제도, 집행유예 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인식이 다르겠죠. 우리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시간을 대하는 것하고, 나는 집행유예에 2년을 받았다 하면 이 2년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조심해야 되겠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이 형을 받지 않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쓸 것입니다.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마찬가지로 삶이 달라지겠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비유가 바로 우리 영적인 집행유예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서 찍힘을 받아야 할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 지기의 이 간청에 의해서 1년간의 형 집행유예를 주인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내용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와 오늘 우리는 어떤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죠.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보고하게 됩니다. 하나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라고 하는 소식, 약간 이 정치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 전해줍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탑의 붕괴 사고로 인해서 18명이 아마 압사해서 죽었거나 깔려 죽은 것 같아요. 이 사고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그들이 이 사고를 예수님께 전할 때에 그들의 이 마음 속에 형벌과 이들이 받은 이런 이 사고와 형벌이라고 생각하죠. 형벌과 죄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이나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이 재관을 가지고 이 얘기를 예수님께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 사람들이 갈릴리의 다른 사람들보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은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자, 여러분, 이런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관이 해서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불교적 이 신앙관, 사고들이 우리 속에 스며들어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인과응보식으로 당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 더 많은 죄를 지었나 보다 라는 이런 어떤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반대하시죠. 죄에 대한 이 상대적인 평가에 의해서 형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재관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하는 것이죠. 자, 우리들 속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적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들을 우리 인간들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지금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꼭 걷어내셔야 합니다. 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는 괜찮으니까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모두 다 이 상대평가, 상대적인 의의를 자기한테 적용해서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의롭다, 더 낫다, 죄를 짓지 않았다, 이런 생각은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 학점도 요즘은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절대평가에 의해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것이지,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죄를 많이 지었다, 적게 지었다 하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상대적인 평가에서 형벌을 받지 않았는가, 그래서 잘못된 이런 죄관을 지적하시고, 아울러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때인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한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 농장에다가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은 것 같아요. 무화과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시기가 되어서, 보통 무화과나무가 이 묘목을 심어서 3년이 되면 열매를 맺는데 3년 동안 계속 와서 열매를 맺기를 기다렸는데 구했지만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이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는 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 무화과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명령을 합니다. 이 나무를 찍어 버려라.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하니까 포도원 지기가 제가 열심히 북도 돋는다는 말 아세요? 농사 짓는 분은 아는데 흙을 이렇게 뒤집어 파서 자꾸만 이 속에 있는 흙과 이 밖에 있는 흙을 바꿔주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흙을 거기다가 갖다가 붓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북도 돋아주고 거름도 잘 주고 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으니 1년만 더 연장해 달라라고 하는 이런 간청을 하게 되죠. 그래도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주인에게 이 포도원 지기가 간청을 해서 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가 1년간의 법정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집행유예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성경에서 여호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3절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포도원을 마치 포도원의 주인, 농부 대신 농부처럼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원과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5장 7절에 보게 되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해서 유다 백성들이 곧 그 나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간청해서 무화과 나무에게 1년간의 집행유예를 받게 해서 은혜의 해를 받게 한 이 포도원 지기, 포도원 관리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주인이 연기해준 이 1년간의 집행유예 기간은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기간,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간에 대한 인식이 들어가는 거죠. 성경적인 시간의 인식을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리스도의 이 중보 사역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기간을 받았는데 그 기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기간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주어진 이 집행유예 비유는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과 회개의 기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창세기 강론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의 이 성취 기간과 그 앞에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열매를 요구했지만 그들에게 열매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다려 주십니다. 1년 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그 사이에, 이 한정된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사역이며 오늘 사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배우려고 했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 1년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비유를 잠깐 여러분에게 언급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게 구한 열매가 있어요. 어떤 열매를 구했습니까? 여러분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6절에 그 열매를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포도원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그 열매는 무슨 열매를 얘기할까요? 네,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얘기합니다. 지금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져 있다고 해서 무화과 나무에게 포도 열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무슨 열매를 요구했다고요? 네, 무화과 나무 열매를 요구하는 것이죠. 너는 포도원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으라 해서 딴 열매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행간의 의미,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잘 이해하고 당연한 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 이것이 바로 그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요구하는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오시고 했던 그 내용을 믿으라는 것이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내용, 맺을 수 없는 그런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유대인들이 바로 이 문제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메시아를 통한 구속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들이 율법을 통해 도저히 맺을 수 없는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자 하잖아요. 하나님께 그게 아니다. 난 너희들에게 이 열매를 요구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오해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강론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회개와 믿음의 열매를, 그 열매를 요구했지만 그들이 맺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에 그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가수원 주인이 3년 동안이나 와서 이렇게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생의 사역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기간, 내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1년간의 이 제한된 집행유예 기간을 주셨는데, 이 기간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은혜의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이 시간에 대한 값을 만약에 지금까지 하지 못하면, 만약에 이 시간 안에, 이 1년 안에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오늘 나온 이 비유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후반을 보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찍어버려야 할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죠. 처음에 첫 번째는 그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찍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7절 후반에 보게 되면 어찌 땅만 버리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땅만 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만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자리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죠. 네. 무화과 나무는 다른 포도나무들이 먹어야 할 이 영양분까지 빼앗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하지 못하면 실제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이 신앙의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현재 처한 그 자리에서 이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이렇게 자신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무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선택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셔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메시아를 세상에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이런 사명과 책임을 주었습니다. 로마서에 보기는 그들에게 가르치는 율법의 이 교사의 자격을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걸림돌이 되어 있는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땅만 버리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 사람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자신들이 죄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신들이 지금 죄가 없다. 저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저렇게 지금 형벌을 받았다라는 이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 사건을 예수님께 말씀드렸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죄가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막연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어진 이 시간들을 헛되게 보내면서 그 시간에 대한 하나님이 값을 요구하실 것이라는 그 생각들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술 마시고 놀고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아까운 시간을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그 그리스도인에서 맺어야 할 열매,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위치에서 그 직분을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런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크게는 이 구속사의 시간 인식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8절, 9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이 세 가지 이유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포도원 주인에게 포도원 지기는 다시 기회를 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건이 다음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계획을 알렸을 때에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간절히 중보했는지 그 내용과 이 내용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서 마땅히 찍힘을 당해서 불구덩이에나 들어가야 할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 지기는 자신이 열심히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으니까 다시 1년만 더 연장해 달라라고 하는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포도원 지기에 의해서 무화과 나무는 찍어버리라는 형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 안에 놓여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무화과나무는 1년간의 이 은혜의 기간, 은혜의 해를 부여받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마땅히 찍힘을 당해야 할 이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1차적으로는 우리들은 뭐 당연하죠. 우리 이방인들은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금년만 참아 주소서, 1년을 더 연장해 주소서라고 하는 이 중보 사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어 있습니다. 보류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시간 인식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하는 이 문제, 이것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헛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의미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영적 집행유예 기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해에 살고 있는데, 이 기간에 복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와 사라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인 우리 모두는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찍힘을 받아야 할 자들이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포도원 지기의 간청,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인해서 무화과 나무가 다시 한번 은혜의 기회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은혜의 기회에 살고 있다는, 그래서 제가 집행유예라는 이 용어를 쓴 것은, 우리는 그것을, 물론 여기 이 자리에 집행유예를 받아보신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유예라고 하는 그 시간 인식,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 인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지금 너무나 역사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시간이 무한대로 연속된다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시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젊을 때일수록 더 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여기 젊은 우리 자녀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간이 무한대로 많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시간을 정말 어떻게 씁니까? 게임이나 하고 뭐 여러 가지 시간들을 많이 보낸단 말이죠. 안타깝죠. 우리 부모들이 보기에는. 왜 그렇습니까? 살아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잘못 사용하겠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데, 젊었을 때는 그런 시간에 대한 인식을 빨리 새롭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걸 가르쳐줘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잘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시간에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두 가지 일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에 그 일에도 충실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려면 우리가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복음에 대한 진리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고 하는 이 두 가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두 배 이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느냐는 거죠. 남들 텔레비전 볼 때 다 보고, 남들 놀러 갈 때 놀러 가고 다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는 은혜의 기간에 살고 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을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진지하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처럼? 마치 중병에 걸려서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는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없다라는 시간 타령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시간 타령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죠. 이 기간은 은혜의 기간입니다. 성경은 은혜의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이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회개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던 그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죠. 다른 걸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내용을 계속 얘기했는데 아브라함도 믿지 않잖아요. 사라도 믿지 않다가 마지막에 와서 바로 1년의 이 은혜의 기간 안에서 사라가 그걸 받아들여요. 회개했다는 거죠. 지난주에 설교가 좀 약간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따 오후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다 이해를 하셨는지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무화과 나무가 이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공생의 3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고 외쳤던 그 열매, 그 말씀을 듣고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기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은혜의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 구속사가 진리인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 1차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믿으면 진지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고 삶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이 행동의 기초로 삼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은 따로 하고 사고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전혀 다른 기초, 그래서 한 집이 두 기초를 가질 수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초를 두 개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속적인 가치 체계의 기초 위에다가 집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 또 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기초에다가 집을 세우는, 기초가 여러분 두 개인 집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모든 집은 하나의 기초 위에만 집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기초가 좋으냐 나쁘느냐 하는 데 차이가 있을 뿐이죠. 두 개의 기초에다가 집을 세울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두 개의 기초에다가 집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역사가 무한정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은혜의 해가 마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증명된 고고학자들이 발굴해서 낸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역사적인 그 정황들이, 그 사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오래된 역사 속에 증거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건 역사 가운데 이미 사실로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일어날 이 심판 역시, 이 최종적인 심판 역시 반드시 있을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간의 인식을 가졌다면, 이런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졌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죠.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고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대요. 그 사람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사는지를 알 수 있대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가치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돈을 어디에다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세계관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것은 내 마음이 있는 것이다. 너의 사고, 너의 목표, 너의 삶의 초점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뭐가요? 재물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그 정도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느냐,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쓰느냐 하는 데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삶의 초점을 두고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계속 사치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오늘날 많은 우리 기독 신자들이 느슨하게 긴장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기관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도 진지하게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정말 그들에게 이 사실, 이 우리가 영적 집행유예의 기간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한 자라면 반드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도의 동기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라는 경고와 함께 그리스도의 이 중보의 사역을 헛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렇게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간을 주었으니 이 시간에 대한, 이 역사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옴을 기억하면서 이 잠시 연기되었을 뿐이지 반드시 있게 될 하나님의 이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강론과 이 말씀, 우리는 지금 어떤 한정된 기간에 살고 있고, 우리는 지금 창세기 말씀에서 그 한정된 기간에 일어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창세기를 제가 강론해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창세기 강론을 할 때에 잘 이해하시고,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 시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